나이가 들면서 참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 연세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친구도 많아지고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갈수록 이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횟수도 오래되는데 점점 이 관계의 범위가 줄어들고 또 관계가 단절되고 또 이 그냥 고립돼가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고 결국은 이렇게 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친구들이 많아지고 관계의 질이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친구 되기와 원수 되기인데, 사람들이 이게 오래 사귀던 친구도 한순간에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원수도 친구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 구약성서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로마서로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이 시편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원수라는 말입니다. 악인이라는 말 많이 나오고 의인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시편은 기도하는 시거든요. 그냥 시인데 그냥 시가 아니고 기도하는 시다. 기도시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오면 심지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여 스올에 사한 채로 떨어지기를 바란다.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 말은 뭐야? 현대말로 바꾸면 뭐야?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거예요. 자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지옥에나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사람 좀 빨리 산채로 지옥으로 데려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이런 박애와 사랑의 정신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유배되는 그러한 성경 기절이고,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5편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데, 이런 기도시를 보면은 마치 북한에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플랜카드 빨간 글씨를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보면 뭐라고 썼냐면 조국의 원수 미국 놈 때려잡자,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조국의 원수 미국 놈 때려잡자. 그 플랜카드를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이 기도시와 다르지 않아요. 이 기도시가 지금 의미하는 것도 원수놈 때려잡아서 좀 안 좋은 대로 완전히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찌 성서가 그런 귀절이 있을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목회하고 거의 한 9년 이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이렇게 성경책 갖다 주면은 구약성서 읽다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사람도 많이 죽이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잘못 읽으면 시험에 당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규절이 있는가? 근데 잘 이 규절을 음미해 보면 이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시편은 참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기도시를 읊는 시인과 원수와 이렇게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그래서 이 기도시는 무슨 기도시냐면 이런 기도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친구들도 많고 다 이렇게 친척도 많은데 다 사두방내 그들은 나의 적입니다. 그러니 나는 완전히 고립됐고 나를 여기서 구원해내 주세요. 나를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원수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듯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랑은 먼 데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몽골에 짓지만은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들, 친척들, 같은 교회 식구들, 친구들,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느냐.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며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은 나의 친구요 나의 동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친구요 나의 동료. 아주 가까운 친으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원수인데 지금 불행히도 이 원수가 너무 가까워요. 매일 얼굴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현실성의 문제죠. 신앙이라는 것이 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문제죠. 실천의 문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기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표현이 뭐냐면 재미있게 의논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소우드라는 말인데 교제하다는 말이에요. 재미있게 서로 사귀었단 말이에요. 친구처럼 사귀었다. 재미있게 사귀었다. 근데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에 다니면서 같은 속회, 같은 선교회, 같은 그룹에 속해서 매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심지어 시편 41편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구약에서 발꿈치를 든다는 말은 뒤에서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매일 식사를 같이 해. 전화 걸어서 나오라. 오늘 같이 밥 먹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식사 같이 할 때가 많죠. 그랬는데 근데 그가 뒤에서 발꿈치를 들어요.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다 친구였다가 원수가 됐어요. 적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가서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받은 단어가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평생 원수라 그러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같이 사는데. 예? 거기에 문제가 있죠. 어떤 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교회도 90 넘은 그 분들이 한나성교회에 한 4분 계시거든요. 예? 제가 거기에 한번 이렇게 속해 신방 2주 전인가 갔더니 저는 완전히 어린애예요. 보니까 그분들은 뭐 다 90 넘으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여성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다 모여서 젊은 여성들이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이랑 다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냥 거의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말이지 90 먹은 저 여자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갖고 여성교회 회장이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이 사람들 다시 태어나면 다 안 산다 그러는데 권사님은 다시 태어나면 살 거요, 안 살 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것들아, 다 그게 그거야. 똑같아. 응? 그냥 살아. 정답을 얘기하더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에요. 친구가 원수 되고 원수가 친구 됩니다. 둘이 정말 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돼요.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저 너무 붙어 다닌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응?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원수됐던 사람이 다시 친구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래에 갑자기 친구로 이렇게 돌변하는 수도 있어요. 지난달에 보니까 청주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젊은 여성이 논두렁에 그냥 얻어맞아서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죽인 사람이 친구인데 15년 동안 같이 아주 친한 사람이야. 둘이 없으면 못 살고 서로 아기들도 맡기고 그런 사이였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를 비난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는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게 급기야는 살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욥과 그 친구들입니다. 욥이 참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임했습니다. 예? 자식들도 죽고 막 가축들도 다 없어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예? 그럴 때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하나 제가 물어볼게. 여러분이 말해 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재난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슬퍼요? 아니면 참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사람들은 말이에요. 대부분 말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좀 갑자기 추락하면은 박수 칩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참 신앙심으로 우리가 이게 극복이 돼야 되는데 잘 극복이 안 되죠. 그죠? 그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욥은 재산 다 날라갔지. 예? 정말 자식들 다 죽었지. 이 세상에는 정말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거든. 너무나 친한 친구들. 그런데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근데 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 그냥 위로만 하면 되는데 너 못 살아서 그래 하면서 막 비난을 하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고 독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너네는 죄 안 졌냐 그러면서 막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원수가 돼버렸네.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관계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 관계가.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시편에 나오는 원수는 바로 뭘 말하냐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친구다, 동료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늘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실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죠. 여기 보면은 자기가 가장 깨끗하게 산다, 자기가 가장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대부분 다 주변에 원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원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편에 보면 말의 폭언, 비방, 퍼트림을 통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를 잘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죠? 일부러 내가 그 찬송을 넣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변함없는 내 친구. 그죠? 여러분, 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항상 변해요.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고, 자기 그 감정에 따라 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사람을 믿지 말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 그러지 않고 친구라 그러겠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하자. 다 같이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분들 이런 거 있어요. 너무 집착을 해서 이 친구 없으면 죽어도 못 산다. 그러다가 이게 망가뜨릴 경우가 많거든. 또 이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귀다가 잘못되면은 막 자기가 어떻게든지 아까 그 살인 사건이 그건데 어떻게든지 보복을 하려고 그래.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러면서 막 보복하거나 그 친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 둘 다가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집착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니까 하나님 그 사람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 징벌도 맡기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가부간에 판단하셔서 그런 마음이 편해요. 제가 미지연에 있을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거기는 비행기를 타고 연회에 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호텔을 이렇게 연회에서 배정해주고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랑 이렇게 방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좋은 사람, 뭐 다 좋죠, 목사님들이야. 근데 어느 해인가 딱 갔는데 잘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썼어. 저도 코를 많이 고는데, 이분은 저보다 빨리 잠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텔에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막 흔들리는지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자는데 무호흡증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한 몇 초간 숨을 안 쉬어. 그래서 나는 계속 자다가 떠가지고 그 사람 살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 쓰니까 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러다가 숨 막혀서 완전히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나는 이게 신경이 좀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그분은 막 편안히 자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렇게 내가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쓰이고 내 이거 하나님 잘 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 받잖아요. 응답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네.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어련히 책임져 주겠냐. 넌 괴상한 생각 왜 죽냐 걔가.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맡기고 편안히 자. 그게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분이 참 목회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니까 뭐 고나마나 난 하나님께 맡기고 난 편안히 자야 되겠다. 그게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분은 얼마나 반갑게 나를 맞이하는지. 그 밤에 있었던 역사는 전혀 몰라요, 이분은. 난 나 혼자 막 쇼를 하고 막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상대방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잘 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를 공격하는 원수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만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이에요. 미운정이라는 말 있죠. 싸우다가 정든다. 다 같이 싸우다가 정든다. 이 싸우다가 정들어요. 미운정이 있어요. 미운정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어떤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애를 손자를 앉혀놓고 교훈을 주는데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주냐면 사람 마음에는 그 사랑이라는 늑대가 있고 미움이라는 늑대가 사람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손자가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럼 할아버지, 그 사랑이라는 늑대와 미움이라는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이 그거는 너에 달려 있어. 네가 사랑이라는 늑대에 먹이를 많이 주면 사랑이라는 늑대가 이기고 미움이라는 늑대에 먹이를 주면 미움이라는 늑대에 임한다. 미움이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데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성령님, 나도 잘 안 됩니다. 예?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예? 내가 원하는 마음은 정말 사랑의 마음이고 원하지 않는 마음은 미움의 마음인데 이게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날 도와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 여러분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노력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친구와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 원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이 다 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친구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도 요청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사람이 담이 있어요. 말 못할 담이라 그러죠. 벽이 있다고, 벽이. 그 벽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벽을 허무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중재자라는 거야.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사람 중간에 있어서 그 중간 벽을 허무세요. 응? 이제 제가 말씀 마치는데,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씁니다. 주례를 많이 썼어요. 여기 와서는 별로 못 썼어요. 근데 많이 썼는데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도요, 이게 부부지만은 어떤 분들은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보면, 집에 가보면 뭐 오빠라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부부관계도 평생 친구관계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평생 가까운 데서 한평생을 지내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가까운 사람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둘이 부족한 게 많거든. 부부가 인간인지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단점이 많아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포도주가 부족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부족한 거를 채워주셨어. 그래서 이 부부가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부부가 부족할 때, 그 친구가 부족할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부족한 거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 손을 붙잡고, 저 사람도 예수님 손 붙잡고, 남편도 예수님 손 붙잡고, 아내도 예수님 손 붙잡으면 양쪽에 부족한 것을 다 예수님이 채워주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져서 행복한 결혼이 됐듯이 그렇게 행복한 친구관계,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점점 넓혀지려면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남은 생에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친구관계가 넓혀지시고, 예, 점점 그 관계가 많이 이렇게 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고, 또 남은 생에도 행복한 생애, 행복한 신앙생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